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은 주차할 자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나 사랑스럽고 네, 아무튼 그렇게 사랑합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는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지체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지체는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면서 예수님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모인 유기적인 연합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하던 행동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정말 잘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소개하는 고린도 교회에 제가 만약에 별명을 지어준다면요, 저는 우당탕탕 교회라고 별명을 짓고 싶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열도 있었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근친상간도 있었고요, 서로 소송도 했었고 성만찬을 오용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스스로를 신령한 자, 영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육의 사람이야, 육의 사람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러고는 진짜 영의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처럼 몸을 예시로 듭니다. 한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체는 또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몸을 그냥 한데 묶여있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우리 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더 귀한 우리의 몸의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에는 다 똑같이 귀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에게는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셨다고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진짜 그렇습니까?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돌봅니까? 저는 약간 소심하게 그렇다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당탕탕 교회를 보십시오. 바울이랑 싸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마치 한 몸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보고
오늘 말씀 마지막 절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함정이 있는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이 질문의 함정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 말은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들은 결코 나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가장 좋은 공동체의 방법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동참하고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고 또한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버릴 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그런 은혜가 그것이 진짜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우리 교회처럼 연합하게 됩니다. 이 몸은 각 지체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체는 한 몸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걸을 때를 혹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발은 우리의 모든 육체의 무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세한 근육들을 통해서 균형을 잡을 수 있고요. 우리의 허벅지는 가장 튼튼한 근육으로 우리가 땅을 박차할 때 힘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허리는 다리가 움직일 때 상체가 함께 움직일 수 있게 하고 또 상체의 무게를 버팁니다. 손은 두 다리로 걸을 때 가만히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손으로 균형을 잡습니다. 또 우리 귀 안에 있는 반고리관은 그 관을 통해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게 합니다. 또 눈은 우리가 걸을 때 우리 앞에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게 하면서 장애물을 피해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 중에 어떠한 것 하나라도 없다면 우리는 서서 걸어가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어 다녀야 합니다. 또한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이 장애물을 보고 뇌에 신호를 주지 않아서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면 제일 크게 다치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바로 발이 아니라 바로 머리이고 눈입니다. 눈이 발견하지 못하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을 보면서 지체들이 상관없는 일이라고 외면한다면 가장 크게 다치는 것은 우리의 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아십니까? 잘 넘어지면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몇 바퀴 떼굴떼굴 구르거나 아니면은 온 몸으로 충격을 분산시키면 넘어지더라도
얼른 일어나서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경영에 대한 답이 바로 성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의 저자인 생텍쥐페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나무를 가져와서 목재를 가공하라고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끝없이 거대한 바다를 동경하게 만드십시오. 그 동경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고린도 교회처럼 부정적인 예시만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저는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를 정말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실천을 하려고 많이 노력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 결론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각 지체가 한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서 내 돈을 사용하는 것인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실현된 것이 저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시기를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살아가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우리의 사랑스러운 우당탕탕 교회를 보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더러운 우리를 씻기시고 연합하게 하신 능력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 능력을 믿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나뉘어질 수 없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연합은 절대 나뉘어질 수 없는 연합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연합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멀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존재가 나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교회를 너무나 쉽게 나눠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비판하고 너무 쉽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멈추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냥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한다, 저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저 사람이 저것을 해야 한다, 저 사람이 저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이것을 해야만 하겠다, 내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하겠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면 됩니다. 이것저것 지시해서 배를 만들어라, 뭘 가공해라, 뭘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한 가지의 가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구하고 또 예수님의 것이 아닌 것 같은 것을 우리가 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몸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몸입니다. 내가 살면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많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려고 제 스스로 노력으로 많이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 정말 그런 말씀들을 읽고 내가 한 몸이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한 몸이구나. 이것을 생각할 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서 어떤 친구가 책을 구매를 해야 하는데 어떤 교수님이 어떤 책을 구매하면은 그 돈을 페이백 해주겠다. 그 저자이신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그것을 페이백을 먼저 받고 책을 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친한 친구고 내가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내가 그 책을 대신 사주어야겠다. 그렇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원리를 내가 이 삶 속에서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행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생각하고 깨닫고 그렇게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에 새긴 우리의 습관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죄의 그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알고 끝나면은 그 죄의 습성대로, 그 관성대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의 의미가, 정말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의 의미를 정말 오늘 이 시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내 안에 죽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차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4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